우리 옆 사람하고도 한번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서로 축복합시다. 시작. 저를 따라서 하시죠. 성경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구호합시다. 구호 준비. 기적의 52일. 할렐루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감사하라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감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은 훨씬 행복해지고 풍성해집니다. 백감사로 행복해진 지미 이야기,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짐이라고 하는 분이 작가가 작가라고 되어 있지만 직장인이죠. 이분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외톨이로 지내고 인간관계 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결단을 하나 했는데요. 하루에 100가지씩 100일 동안 감사하기로 작정을 하고 실천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루에 100가지씩 감사를 기록한다.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큐티노트를 작성을 하면서 하루에 5가지씩 기록하지 않습니까? 5가지 기록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어떤 때는 제가 2개 정도 쓰면은 별로 쓸 내용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짜내가지고 5가지를 꼭 채우거든요. 쉽지 않은데, 하루에 5가지도 쉽지 않은데 하루에 100가지씩 100일 동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왔냐면 먼저 자신의 마음의 변화가 왔습니다. 언어의 변화가, 말의 변화가 오기 시작을 하고 표정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표정이.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하루에 100가지씩 억지로라고 짜내긴 하지만 자꾸 감사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변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 자신만 변하는 게 아니라 직장 사람들에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인사도 안 했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먼저 찾아와서 인사를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게 편해졌고 대인관계가 완전히 바뀐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유지미 씨는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분만큼 유명해지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책도 집필을 하고요. 요즘 교회들에서 이 유지미 작가 이분 이야기 안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지금 이 설교 시간에도 이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유명해진 것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이분의 인간관계가 열렸고 이분의 삶이 열렸고 또 책을 팔아가지고 인세를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돈도 많이 벌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사를 했더니 이런 놀라운 변화가 내외적으로 일어나게 됐다 하는 것이죠. 감사를 하면 우리의 삶이 훨씬 행복해지고 풍성해지겠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행할 때 결코 손해보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를 해야 될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제가 주보에다가 쭉 실어놨으니까 또 지난주에 설교했으니까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에 대해서,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에 대해서,
저주를 끊으시는 거, 말씀을 보내시고 고치시고 인생의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 평생 감사하는 그런 의지와 선택과 능력과 믿음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사람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에게 감사해야 한다. 특별히 로마서 16장 전체에 걸쳐서 어떤 사람에게 감사해야 될까 하는 것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읽었던 말씀인데요. 우리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보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여기 본문 1절부터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베라고 하는 여자. 아마도 권사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베베라고 하는 여자분인데요. 권사님이신데 사도 바울과 여러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보호자였습니다. 보호자란 말이 참, 사도 바울이 무슨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사도 바울을 여러 면에서 뒤에서 후원하고 돕고 섬기고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고 섬겼던 사람이 베베 권사님이십니다. 브리스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아굴라는 남편이고요, 브리스가는 아내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그 사역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부에게 또 베베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교회도 이 부부에게 감사하는 모습을 가졌다고 3절에 써 있는데 그것도 기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충성스럽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이 기쁜데, 교회들이 그들을 교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다 존중하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보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사람들의 마음이요, 열심을 내고 충성하는 사람들은 시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마음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제거해야 됩니다. 사람은 어떤 면에서 잘할 수 있고요, 또 어느 시점에 또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나도 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시기하는 마음, 저 사람은 이런 환경이나 조건이 좋으니까 그렇게 하겠지, 그러면서 자꾸 시기하고 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은근히 깔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오늘 이제 채운 5구역이 이렇게 특송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분들은 저러니까 잘 모일 수 있겠지, 여러 가지 또 구실을 붙이면 또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또 서로 사랑하며 섬기면서 잘 지내면, 좋은 모습을 보면 좋은 모습을 보고 그냥 칭찬해주고 감사하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부족하지만 나도 저런 모습을 좀 닮았으면 어떨까, 우리 구역은 저런 모습을 좀 닮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마음이 귀한 것 아닙니까? 그런 마음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지, 자꾸 이렇게 낮추려고 하고 비난하려고 하는 마음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보면은요, 오늘 성경에도 감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사도 바울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도 충성하는 사람들을 볼 때 감사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선한 마음, 착한 것을 보면, 좋은 것을 보면 칭찬도 해주고 감사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힘쓰는 거죠. 다 똑같이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상황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그러나 남이 혹시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모습이 있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그런 분들을 참 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데 혼자 와서 교회 쓰레기를 청소하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교회 충성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이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은요, 뭐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겠지, 그래도 몸이 괜찮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자체로 보시고 참 충성을 하는구나, 정말 감사하다, 저런 분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운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에게 감사해야 되냐면요, 우리 7절 말씀 읽어봅시다. 7절 다 같이 시작.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니라.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선교하다가 투옥되었을 때 회피하거나 도망하지 않고 감옥에 함께 갇혔습니다. 쉽게 말하면 함께 고생했던 사람이죠. 생사고락을 함께 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사람이 편할 때, 별 문제가 없을 때는 그냥 마냥 좋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그 사람을 알아볼 때는 언제냐면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때 보면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따르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생기고 감옥에 갇히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 나를 떠났다, 다 나를 떠났다. 그러면서 디도에게 나에게 좀 와라, 나를 좀 돌봐달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함께 고생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교회들로부터 존중받는 것, 존귀히 여김받는 것이 또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함께 고생했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을 존귀히 여기시길 바라요. 그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감사함으로 끝까지 섬기고 사랑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강지처라고 하는 말이 있죠. 어려울 때 함께 했던 아내를 조강지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정말 젊었을 때 고생해가지고 집안을 일으켜 세웠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부유해지고 형편이 나아지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그 아내를 버리고 무시하고 함께하지 않는 그런 경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강지처를 버리면 천벌 받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말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세상도 정말 함께 고생했던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정말 어렵고 힘들었을 때 함께한 이 사람들을 알아주길 원하고 존중받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려울 때 함께 할 수 있는 것, 귀한 일입니다. 좋을 때야 뭐 다 같이 함께 지낼 수 있죠. 어려울 때 함께하고 서로 섬기고 돕는 가운데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금생과 내생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 대사도 아닙니까? 이 사도 바울이 섬기는 교회들에도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교회들마다요, 불순종하는 자들이 생겨납니다. 마치 가라지가 자라듯이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미혹에 빠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잘못된 말을 해서 마치 전염병이 돌듯이 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는 이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잘 극복을 해서 오히려 더 깊은 체험적 신앙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의 말씀에 더 순종하게 됐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기쁨이 생겼습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게 되었습니다.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악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사탄 마귀의 세력이 멸망하는 것을, 쫓겨나는 것을 보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악한 자들에게 넘어가서 오히려 그 교회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로마 교회는 이 일을 만나면서,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그것을 극복해서 오히려 더 잘 되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요셉을 힘들게 했던 10명의 이복 형들이 있었습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죠. 거기서 종살이 옥살이 합니다. 적어도 13년, 많게는 한 17년 동안을 정말 고생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있으면서도 믿음으로 극복하지요. 주인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우리 동침하자. 그렇지만 단호히 거절하지요. 어떻게 내가 주인을 배신할 수 있느냐. 그리고 주인을 떠나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 그러면서요, 거절해요. 그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최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중에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하나님의 섭리로 풀어줍니다. 그리고 포용해 줍니다. 그들을 돌봐주고 자녀들을 오히려 선대합니다. 이 모든 것이 형들이 나를 파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어쨌든 요셉은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 심하게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 오히려 더 잘 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오히려 자신을 더 잘 되게 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됐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인하여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물론 어렵죠, 힘들죠, 고통스럽지요.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만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복이요,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번에 부흥회를 하는데 이 강사 목사님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었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정말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수많은 고생을 겪고 나니까 이런 부흥회 다니면서 그게 전부 간증거리가 되잖아요. 그 설교를 하면서 그 고생했던 거, 어려웠던 거, 정말 먹지 못했던 거, 자지 못하고 고생하고 속고 사기당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합력해서 선이 되고 간증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본다고 하면, 잘 극복만 한다고 하면 문제는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저는 제 평생에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계기가 있다고 하면 제가 말리언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일 것입니다. 제가 이번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간증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전에도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저는 참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들 다 장로님, 권사님이시고 저희 부모님들은 고생을 많이 했죠. 저희 6남매를 키우느라고. 그런데 저희는 그래도 이제 장사를 하시면서 그 재정적으로 이렇게 유통이 잘 됐습니다.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제가 한 번도 등록금 때문에 고민해 본 적 없고,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교회 다니고 공부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충성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목회를 하게 됐죠. 목회를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말리언 교회 제가 이제 부목사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저를 아주 힘들게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생겼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 힘들게 하는 분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제가 당하는 그 목회 이후에 어려움이 100이라고 하면 그거는 10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 당하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엄청나게 고통스러웠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에게 어떤 병이 있었다고요? 장염, 스트레스성 장염, 설사를 해요. 설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제가 일주일 동안 설사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러면서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원망하는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원망하는 기도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얘 저렇게 놔뒀다간 쟤 큰일 나겠다, 쟤 목회도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으셨는지 마지막 7째 되는 날 주님이 저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보다 더 억울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 죽으셨는데 네가 나보다 더 억울하냐. 그런 말씀을 한마디 딱 하셨어요, 그냥.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흐르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미움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그 순간부터요 저에게 있었던 스트레스성 장염이 사라졌습니다. 어떤 그 외의 스트레스를 받아도 단 한 번도 그 장염, 설사가 재발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비록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어려운 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 일이 오히려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고, 그리고 병이 치료가 되는 신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이후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 길을 걸어가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참 하나님이 공짜가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대학생 때까지,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어려움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어려움을 많이, 아주 극심한 어려움들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항상 저의 머릿속에, 제 생각 속에 있는 게 뭐냐면 그때 만났던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네가 나보다 더 억울하냐. 그걸 생각하면은요 마음이 안정이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주셨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래,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고 이겨낼 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시오. 이러면서 그 시련의 시간을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참 많습니다.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많거든요. 제가 저를 아주 어렵게 했던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아니고요. 그 장로님이 참 힘들게 했습니다. 얘기할 시간은 없고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제가 그 교회를 떠났죠.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중환자실에 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돌아가실 때가 다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 회개를 했는데, 용서를 빌었는데 저에게만 용서를 안 빌었다고, 저를 올 수는 없고 중환자실에 있으며 저를 불렀습니다. 제가 갔죠.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거두절미하고, 목사님 제가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앞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기도해 줬어요. 용서하고 기도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나중에 들어보니까요, 그 중환자실에서 퇴원을 했어요. 돌아가신다는 분이. 그러더니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회개와 용서의 힘은 놀랍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험하게 하신 거죠. 경험하게.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3년 반 동안 어려웠죠. 그러나 엄청난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성도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 3년 반 동안의 기간이요, 정말 우리에게는 얼마나 귀중한 기간인지 모릅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교회에 충성된 분들이 드러나고 세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이죠. 동력자를 뛰어넘어서 동지요, 전우와 같은 분들이, 핵심 멤버들이 만들어졌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하는 일꾼들이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된 것이죠. 물론 이제 그 이후에 하나 된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나가야 되지만, 이런 모든 면에서 볼 때 때때로 우리가 살아나가는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경도 있을 수 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의 계획의 섭리의 관점으로 보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다 하는 것도 확실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
주보를 한번 보시죠. 화면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결국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따라서 시험과 시련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여러분, 시험을 만났을 때, 시련을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기뻐할 수 있다고 하면요, 그 사람은 정말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경험을 해봤으니까. 또 저나 여러분이나 부흥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잘되게 하신다, 온전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도 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 환난이 있어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인내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분노하지 마세요. 너무 잘못 판단해서 오버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이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미운 사람이 생기면은요, 오버하기 쉬워요. 그래서 막 함부로 행동하고 또 너무 침체되거나 너무 오버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 시련의 기간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와 능력을 구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병들지 마세요. 어려움의 때에는. 제가 3년 반 동안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거 뭐냐면 병들지 말자. 병들면 지는 거다. 병들면 나만 손해다. 여러분, 시험 환난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는 과정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병들어요. 지난번에 오셨던 부흥 강사 목사님은 병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설교 시간에 얘기는 하지 못했지만 이유가 뭐냐면요, 괴롭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목회하면서 힘들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온 몸에 병이 있어요. 참 그렇게 목회를 열심히 하고 선하게 하고 선한 의도와 철학을 가지고 하는 분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대하는 가운데 이겨내야 됩니다. 바라기는 모든 시험과 고난이 오히려 더 잘 되고 크게 잘 되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